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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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배경을 좀 바꿔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신선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가 부흥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학교죠. 기도 그거 뭐 배워서 하냐. 기도는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글쎄요, 한 30년 기도한 거잖아요. 그 정도 기도를 하면서, 제가 확신하는데, 기도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교본이 있으면 훨씬 빨리 배울 수 있고요. 제대로 배우게 되면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하고, 그런데 이 기도를 배울 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하면, 말씀 없이 기도를 하면요, 그거는 우상 숭배자가 그냥 탑돌이 하거나 절에서 뭐 108배 하는 그런 것처럼 어떤 자기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게 돼버려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흥이 있고 교회에 부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의 본물이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물론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 거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야 돼요. 정말 많이 암송한다라는 것은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외우기 대회를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항상 이 입에 그 말씀을 그냥 달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너희 이마에 붙이고 옷깃에 붙이고, 길을 갈 때라도 이 말을 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하셨거든요. 배우라 하셨어요. 배우라, 가르치라. 에스라에 대해 부흥도 그렇고, 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을 모았을 때도 그렇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건데요. 제가 사도행전에서 요 근래에 특히 주목해서 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처음에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거기서 이제 대적자들이 나타나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꼬박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대요. 날마다. 그 앞에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는,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문을 열거든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고 나서는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 뒤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요즘에도 사람들은 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걸로 자기 예배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부흥이 있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자기한테 와 닿아야 되고, 내가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살지 이러면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성전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더 좋은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을까, 그 가르치는 현장에 나도 좀 가 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시작이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제 5장, 6장, 7장까지 쭉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흐르는데요. 제가 거기를 읽을 때도
내가 그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 자리에 내가 한번 가봤더라면, 가볼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 현장에, 그런 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 현장을 동일한 성령이시니까 오늘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재현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막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노트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이 말씀 노트 여러분 꼭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꼭 구매하셔가지고요. 매일매일 마르고 닳도록 그걸 보세요. 계속 읽고 또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100번 읽고 하다 보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데요. 그것이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고 선포가 되고 영적 전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언어가 되면 똑같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귀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될 것이고, 길을 가다가 성령의 음성도 훨씬 잘 들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채운다라는 것, 영적 부흥의 시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어떤 새로운 물꼬를 트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어쨌든 완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뿌듯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 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희 교회에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학회,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블 아카데미. 그 이제 평신도 성경 교사를 저희가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눈여겨받았다가 평신도들을 세워서 이제 교회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무대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2회가 실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정목양 자매님이라고, 그 자매님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평신도지만 정말 생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한번 섰고, 두 번째는 이제 제 딸이 섰어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는데, 제가 제 딸이 바이블 아카데미에 이렇게 강사로 선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쁘면서도 기대가 되고, 정말 제가 기대 만땅으로 해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제 성도들 한 20-30명 정도 앉아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다음번에는 우리 대성전에서 한번 하자고. 그래서 다음번 또 강사부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또 다른 평신도 교사가 설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였는지 저는 특히 그게 감동이 갔던 게요. 본래 저희 교회 이름이 순복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이 안디옥이 본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담임했던 그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을 할 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이 이제 쭉 이렇게 언급이 되거든요. 선지자와 교사. 선지자는 요즘으로 치면 영감 있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영감 있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다 그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이라는 것이 여러분 장래의 어떤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장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일에 대해서도, 과거 일에 대해서도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은 성도들 100분이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면 100사람이 다 다르게 자기의 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여기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보면 되고요. 교사가 있잖아요. 이 교사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 안디옥
에 거주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정말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저희 교회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초대 바로 그 안디옥의 이름을 내가 너한테 준다 해서 저와 제 남편 목사님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계속 저희가 그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런 그 자매님들 정목양 자매님 또 저희 딸 박요엘 이런 이렇게 평신도이면서 아주 이제 나이 막 30대 초반인 이런 자매님들이 얼마나 영감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한 권사님들이 크게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 영감이 깨워지는 느낌을 받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부흥의 징조다. 이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희 딸 바로 이 앞번 주에 했던 그 바이블 아카데미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면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 기도학교 선생님인 제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끄집어냈는데, 주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네 자손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고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런 말씀을 징벌할 것이며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분명히 4대 만에 그리고 400년 만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모세 때에 실현이 되잖아요. 근데 실현이 됐는데 모세 때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보면 그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그곳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은 400년인데 왜 출애굽기에서는 430년이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게 구체적인 연수가 아니라 근사치였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대략적인 수치. 나중에 그것이 실현되고 보니까 430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더 이 아이가 생각을 한 게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한 게 BC 586년이거든요. 그때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망했는데 그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이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예언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은 그대로 70년 만에 진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BC 515년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연수를 따져보면 딱 70년이 맞다는 거예요. 여기는 70년 만에 했을 때 70년이 딱 맞아졌는데 왜 출애굽은 30년의 차이가 생길까? 이거를 가지고 이게 무슨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하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 봤대요.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에는 기도를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인가 거기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제 그 바로 왕 밑에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이 숫자가 중다하게 엄청 많아지니까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고 그 산파들을 시켜서 산에 아이면 죽이라 뭐 이런 말도 했고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다. 그들이 크게 부르짖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보면 그들이 분명히 부르짖기는 부르짖었는데 대상이 없대요. 저희 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에는요. 그 선지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서책 예레미야의 서책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그 예언된 부분을 보고요.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그때 다니엘이 기도한 그 상세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자기 조상들의 죄부터 자기들 대 죄부터 전부 다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성케 해달라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절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딱 400년 만에 마칠 거였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시간이 지연되다가 30년이나 지연돼서 이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러면 모세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또 거역하고 모세는 거기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사이클을 끝없이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랬냐.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직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기사와 이적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항상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그냥 너무나 유치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옛날을 기억하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가지를 않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래요. 저는 그 현실 감각이라는 말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제 딸이 하는 말이 자기도 사실은 현실 감각이 많이 없었대요.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로스쿨 다닐 때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그런 그 어린 적의 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도 한결같이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성적이 이제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정말 날고 기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고 도전하고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도움으로 정말 기적처럼 로스쿨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자기가 로스쿨에 합격을 한 것은 정말 자기 실력이 아니라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했대요. 아,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내가 수월하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정말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는 자기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로스쿨을 가보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모였더래요. 얘가 재수를 해가지고 했을 때 그 학원에서 특별반에 있었는데요. 그곳에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과학고 나온 애들, 이렇게 특별한 그런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 나온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지만 로스쿨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자기는 항상 바닥을 깔았는데, 그래도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자기가 현실 감각이 없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거래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눈물나게 노력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상한 일이라서 원망하는 일은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요. 이상한 게 아니래요. 근데 자기는 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로스쿨에 들어왔는데 왜 계속해서 나는 이 바닥이고 이렇게 힘든가. 그게 왜 이렇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 어려움과 힘든 그 시간들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고통이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고 얘가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했고 몇 번을 시험을 봤거든요. 그 긴 수험 생활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험을
뭐 내일부터 막 시험일 때도 얘가 교회 와서 기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월요일부터 시험이라고 해도 주일은 오후 4시까지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그런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어려움이 당연히 찾아온다는 것.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당연한 현실 감각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걸 알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러면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했다가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걸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끝없이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의문도 들었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새로운 성취를 하는 거래요. 믿음으로 하나를 성취하고 또 하나를 성취하고, 이것은 성취의 연속이지 고난의 연속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시편 7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이 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 말을 딱 인용 구절로 끌어들여서 말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격이 되고 기뻤는지,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 속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한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그게 진정한 사도행전적인 부흥 아니겠어요? 언젠가 제가 지금 가을에 한 9월쯤에 기도학교를 한번 빠질 일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제 딸을 기도학교 강단에 한번 세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 신세대들을 더 잘 가르쳐서 새로운 믿음의 새 세대로 양육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제 딸은 엄마 아빠에게 말씀도 배우고 늘 예배하면서 주일 성수 온전히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얘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8년, 10년 정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 일정한 생활을 계속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시킨 거 아니고 애가 그냥 엄마 아빠한테 기도를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게 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 또 제가 기르는 그레이스빌 아이들, 하여튼 새로운 그 믿음의 세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요. 그거를 또 기도학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흥을 사모하시고요. 아직 저도 지금 50이 훨씬 넘은 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지금도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죽기 직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는 자들에게 이 신앙의 처음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쁨, 하나님을 더 만나는 기쁨,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듯이 나오게 되니까요.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저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 저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품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두란노에 그 큰 부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안디옥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수많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부흥이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든지 와서 함께 기도하며 또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서 섬기는 교회를 섬김으로 인하여 이 부흥의 불길이 온 전역으로 더 많이 퍼져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주의 열정이 이제 더욱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흐를 뿐 아니라 온 이 믿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 빛 되신 말씀으로 소금인 그 맛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